처음엔 좀 이러다가 괜찮. 하나님 예배 되는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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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의 것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어둠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 선을 행하고 정말 진정 사랑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풍요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됐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과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3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5장입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생명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 이 땅 가운데 선거를 치르고 새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위정자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분단되어 회복되지 못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저 북녘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을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다시 평화가 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곳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고통받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행복, 나를 위해 살아갔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범죄였던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과 판단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하여 변화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수두룩하게 있을 때 저희들 그 고난을 피하거나 기다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충성된 종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사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돌이키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시간이 길었다고 그래갖고 오늘 짧게 하려고 좀 시간을 봤는데 로마서가 그렇게 짧게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제도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읽었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구절 읽으면 읽을 때마다 바울이 정말 놀랍게 이 글을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세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12장 맨 뒤에다가 이 본문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 9장부터 16장까지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글에도 보면 15장 16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특히 제가 좋았던 구절이 12장 9절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뭔가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말하고 있는 게 진실한 사랑,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거짓이 없게 되었다. 누구 안에서? 너와 내 안에서. 오직 참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거룩한 은혜만이 너와 나에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린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장 후에 본문에 보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다 알지.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알아.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성도가 되어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심에 비춰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더 민감하고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만 지키면 되니까. 우상숭배와 탐욕, 욕망, 자기사랑, 비교, 판단, 비방하는 것, 수군거림, 세상적인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의 첫걸음인 거죠. 특히 10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요즘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정치 색깔이 다르면 또 모르고 또 어떤 돈과 이익, 재산과 관련되어 있으면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 형제가 아니죠.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믿음으로 하나 된 한 형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신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관계가 바로 이웃입니다.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이게 맞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해? 그거 조금 뭐지?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다는 말이 어색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명사야. 고유 명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나눔과 초청, 용서와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선한 행동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어주신 거룩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수의 배에 강해서 그 거룩함이 옮겨지는 것이 되는 거죠. 스스럼 없이. 어떻게 해요? 이미 나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넌 내 것이다 라고 한 기름 부음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나의 모습에만 멈춰 있지 않고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열심히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미 내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무엇보다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죠. 누구보다 정직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약자를 배려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둘째 날 김밥 먹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 대통령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 것을 뒤로 하고 그 영혼의 것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이거 도와주면 너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너도 주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게 내가 원수를 잘해주면 그 원수가 나를 안 때리겠지, 나에게 안 죽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악을 써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폭력을 통해 폭력을 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통해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력화한 그 사람 앞에서,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열리는 그 홍해, 그때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악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음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이렇게 12장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끝난 다음에 딱 13장 8절로 넘어오면 자연스러워. 그렇잖아요? 3절 딱 넘으면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딱 이름 넣으면 되는데, 읽어봤겠지만 여러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중간에 세상 권력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요. 이거 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이 말은 안 넣어도 될 텐데 이거 왜 여기다 넣었지? 좀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봐도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에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위에 있다는 게 뭡니까? 세상 권력에게 복종하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쭉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권력 앞에 있는 세대, 이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세대, 아첨하는 세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풍요와 쾌락과 만족,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는 세대,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주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놓고서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준 거래. 그래서 복종해야 된대. 더 나아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거래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대통령 말을 듣겠는데 지난번 대통령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았거든. 이해가 안 돼. 심각한 수준이잖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는 막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잠 돌아가 볼까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시에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근데 폭력과 폭압으로 그 주인에게 늘 맞고 핍박당해. 근데 그 주인 앞에 복종하라는 거야. 하겠냐고.
할 거야? 그 권세, 나의 위에 있는 그 권세를 복종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잖아. 뛰쳐나와서 자유인이 돼갖고 다르게 막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그 권력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야.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야. 이 말 같지 않은 바울의 말에 정말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로마에서 야, 이건 아니지. 왜 우리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앞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가 따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권력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복종하래. 내 주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영혼에게 충속을 다하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앞에 아무리 봐도 어색해. 이해가 안 돼. 근데 곰곰이 그 뒤에까지 읽어보니까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들도 나의 뭐야? 이웃이야. 이웃. 그들도 나의 이웃. 그들이 보호 가운데 우리는 단순히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호해준 아래서 그 위정자의 순종함으로 내가 더 많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권력 앞에서의 복종이지 진짜 그 사람을 숭배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복종하려면 제대로 해.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 이 한국 땅에서, 이 로마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것을 존경하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거나 욕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전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도 나의 이웃이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들이 아니야. 내가 그 권력을 쫓아갈 이유도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위선적인 행동을 마음에 갖지 말고, 겉은 번지르하게 그리스도인 척 그러나 속은 여전히 권력 앞에 조아리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 부하고 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주신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종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했던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12장과 13장 앞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10절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게 10절.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지금 앞에 말한 건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인내하고 고난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웃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돼.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시는 것이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요, 하나님도 구약 본문에서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더 하나 확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인들끼리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 많이 하죠. 하잖아. 뭐 안 하는 척하고 있어. 한단 말이야. 막 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시테루라는 말 평생에 한 번을 하지 못한대. 한 번을 할까 말까 한대.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그 단어에 이렇게 한정될까 봐. 내 사랑은 더 크고 더 넓고 깊은데 그 아이스테레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 사랑이 거기 한정될까 봐. 뭐 부끄러워서라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한다는 거야. 에이, 그래도 해야지, 표현해야지, 그게 진짜지 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걸 지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지켜주고 인내하고 그래 사랑하면 안 된 그런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행동해야지. 그래 난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지켜주는 것만으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말 적극적인 거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이 보기에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아야 되고 난 이런 사랑은 좀 거북스러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4장에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해야 하길래 율법이 사랑의 완성일까?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14장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 얘기 왜 나오냐면 로마 교회 당시에 지금 이 먹는 걸로 문제가 됐어요. 예배 같이 드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싸우고 내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야. 유대인들이 채소만 골라 먹어. 왜? 이 음식이 혹시 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 또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래서 쏙쏙 야채만 빼먹고 자기가 가져온 것만 따로 먹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성껏 준비해서 푸짐하게 꽉 차려놨는데 유대인들은 따로 지 것만 먹는 거야.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지. 야 예수 믿었으면 다 행복하고 다 함께 가야지. 너네만 따로 먹는 게 어딨어? 네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 육신의 돼지고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해. 못 먹어.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못 먹겠죠.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어요. 분명히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갈등하는 거지. 야, 우리 음식에 뭐 독이라도 들어갔냐? 함께 예배 드렸으면 같이 먹고 마시는 거지? 막 비방하고 욕합니다. 사실 또 유대인들은 그런 거야. 야, 너네들 주는 게 무슨 고기인 줄 알고 우리 우상 숭배 안 한다. 너희들 그런 고기 난 먹지 않아. 어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테두리에 놓고 당연히 행동하는 거예요. 이 갈등 때문에 서로 질타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맞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서 허둥거리고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인지 비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못해요? 야,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그렇구나. 서로 좀 인정하고 용납해야지. 이건 뭐 유대인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인정해야지. 근데 그건 틀렸어요. 너의 다름을 내가 인정하고 너의 관습을 용납하고 섬기고 그게 뭔데? 이 모든 행위,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용납, 인간적으로 그래 인정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대로 나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그들을 먹지 않는 것도 허용하셨고 먹는 것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이웃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배척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는 일들이 나타나요. 저 사람이 안 먹는 이유는 아마 율법에 다시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해해 주자. 여러분,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이해할 때, 그래, 저 사람이 아직 그래서 못하니까, 어리석어서 비정상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서 특출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난의 거리를 삼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뚝 세우지 않습니까?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하나로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주님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해를 입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알면서 여전히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없이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아닌 거죠. 아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삶은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1번이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죠.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리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아, 그래, 난 하나님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인정을 해. 그러나 사람들에서 지탄받고 욕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랑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사람을 세울 때 신실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신실한 것 더불어 이웃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관계들에게 지금 인정받는 사람이십니까? 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을 내가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타협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의 생활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들의 꿈이 나의 꿈이고 그들의 복권이 나의 복권이고, 그러면 손발을 맞추고 다정하게 눈빛을 보니까 아, 그래, 동질감이 있어, 너랑 나는 같아, 이겁니까? 얼추 수준이 맞아야만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뭔가 내가 특출나게 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수준에 맞게. 지금 내 삶은 그렇지 못한데 수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일까?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주님의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그냥 그럭저럭 대충 무늬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모든 것을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편협해졌습니다. 세상 한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특히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은 네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동반해서 그 가족을 찔러 죽이고 갑자기 죽는 것은 다 지 탓이야. 이게 맞습니까?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맞아가는데도 우린 몰라. 그건 그 사람 얘기지. 나만 멀쩡하면 돼.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내 교회만. 이 잘못된 생각이 지금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어떤 이유로 배척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사이즈를 키워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교회 크니까 목사도 뛰어난 사람이고 설교도 괜찮고 거기는 성도들도 야,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춘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 그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인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용납되어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 서로 차별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 복종해야 하고 그 더러움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못하겠어. 도무지 못하겠어. 나를 괴롭게 하고 제발 좀 제대로 삽시다라고 하자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버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비난하고 내가 배척하고 내가 멸시하고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 심판대 자리에 함께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형제자매를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해야 할 때인 거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을 이렇게 멀리 두고 그래, 이렇게 선을 안 넘어지게 하려면 가까워질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성도하고 저하고 여러분들과 관계가 좀 멀찍이 있으면 별로 넘어질 일이 없어요. 저는 좀 신비로운 존재가 되니까.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성도하고 목사는 멀찍이 떨어질수록 좋다. 가까이 있으면 상처받고 서로 좋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 맞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 거룩한 존재, 우리는 작은 인간, 이렇게 데려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부딪혀야 돼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요,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덮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그 사람의 약점을 긁어서 야, 쟤는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어라고 외면하고 버릴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덮어야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 겁니다. 한 마음으로 품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를 쭉 여러분 읽으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쭉 다시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토록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길 바랍니다. 일회용품이면 안 쓰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이 작은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 후손도 사랑해야 하고 지금 내 영혼도 사랑해야 해서 물도 아끼고 세상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 내 집에 있는 것만 아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호텔에 가서도 수건 하나 덜 쓰고 물도 덜 쓸 수 있어야죠. 그게 배려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주의 사람이 됩시다.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눌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그의 손을 붙잡을 때, 억울해하며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영혼의 그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때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실현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주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을 그리고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둘째 주 주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6월 주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 이렇게 되면 오늘 어제부로 로마서를 다 읽게 되고 이번 주에 읽으면 이제 사도행전을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벌써 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지났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모임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